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특별히 그 계획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계획이었다면 갑자기 일이 틀어졌을 때 그 당혹감은 배가 되겠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셋방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을 질투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아왔었던 그 존경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 역시 바울이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의 계획이 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자기를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 13절에 시위대라고 나와 있죠. 그 이방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질투하든 말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것도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틀어진 계획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에만 집중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권리, 내 자존심, 나의 헌신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공동체는 병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는 구원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과 괴로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말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빌립보서 안에서도 그런 암시들이 몇 차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락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훗날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단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G.B. 케어드라는 신약학자가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진 하나님의 삼중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구원은 확실히 과거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구원은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가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때로 실패해도 계속 걸어가야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의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미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물론 우리 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가깝게 마주하는 제약은 질병의 제약이겠죠.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히 고령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몸과 영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일이야말로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 코치는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또 노래를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는요,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구 코치에게 합당한 모습이고 보컬 트레이너에게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기를,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을 끝으로 이제 국내외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절대로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이 절대로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또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화평의 복음은 그 속에 진실성이 담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틀어진 계획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 되기를 더 힘쓰는 그런 공동체.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공동체. 또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동체. 예수 이름만 높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